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목격하곤 하는데요. 똑같은 가정,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인데도 한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방탕한 인생을 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같은 제사장의 집안, 같은 성막에서 자란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나 엘리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모두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같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품성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산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충실한 섬김과 불충실한 봉사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충실한 섬김과 불충실한 봉사. 사람의 진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겉모습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조하면서 충실한 섬김과 불충실한 봉사의 차이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줘요. 자, 어린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 성막에서 자랐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섬기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섬기더라,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며 예배하며 성장했다 하는 것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인생을 특징 짓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가 엘리의 지도 아래서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그의 섬김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순결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수행한 것을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도 사무엘처럼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했고 성경은 그들을 행실이 나쁜 자, 불량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규례를 무시했어요. 제물을 빼앗음으로 절차상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그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종들을 통해서 챙기도록 하는 무음한 죄를, 불경건한 죄를 그들은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죄는 사람을 향한 죄가 아니었고 사람이 겪는 아픔도 아니었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고 강력한 용어로 이들의 행실, 나쁜 행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았어요. 하나님께 정죄받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른 것에 잘못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때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같은 성막에 있었어요. 이들은 같은 제사장 밑에서 같은 제사를 드렸고 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모습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 인생의 삶을 결정짓는, 삶의 질을, 품성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요소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계 설정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모든 행방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 껍데기 신앙 대신에 내실 있는 진실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셔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두 단어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사무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불경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중심을 점검하고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무엘처럼 순결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충실한 봉사 대신에 충실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에서는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는가? 순결한 성품과 부도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순결한 성품과 부도덕한 삶.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아도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반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11절에도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고 18절에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가 다시 강조돼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은 여호와와 분리된 그리고 따로 노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가 언급되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서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생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량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존재리 하고 떨림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 섬긴이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육체적인 성장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냥 자라니라 하지 않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옷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여호와의 직무를 제사장이 행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그 흰 세마포옷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정결함을 상징해요.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그의 삶이 정결했다는 것이고 그의 삶이 순결했다는 것이고 그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신실한 마음, 그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그가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 가문 사이에서도 자신을 지켰어요. 어떻게? 세마포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긴 그것대로 의롭게 순결하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불량적인 삶의 태도를,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지 않았어요.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불순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과 여건들이 우리들 주변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환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막에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들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고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세마포옷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고 정결함을 유지했고 순결을 지켰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들 주변이 어떤 상황, 환경이랄지라도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하거나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이하에는 사무엘의 순결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량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세밀하게 성경의 저자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규례를 어기는 수준을 넘어서 나중에 성적인 부도덕을 범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회막의 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장소에서 회막문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파렴치하고 불경건한 죄를 범하는 것을 성경이 청언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대범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런 죄를 대범하게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물을 삶기도 전에 고기를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신성한 기름을 탐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막문 앞에서 수용되는 여인들의 육체적 죄를 범하는 참으로 죄악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죄는 처음부터 엄청난 죄, 파렴치한 죄, 부도덕한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데, 처음에 바늘 하찮은 것 하나 손대고 훔치고 자기 것으로 삼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속까지 훔치는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예사로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범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행할 때 더 큰 죄를 범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가책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성은 거창하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충성해야 돼요. 죄도 작은 것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돼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 내면 속에 임하셔서 곁길로 나갈 때, 이탈된 길로 빠져들 때 그것을 빨간불로 우리 양심에 계속 경고등을 켜서 반짝거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열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되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성막 안에서 제물을 빼앗고 기름을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성막 안에 수용되는 여인들과 엄청난 죄를 범한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정도가 약해요. 그들을 파면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한 경고로 그쳤어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하루아침에 섭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배도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대범하게 범죄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작은 것에 대해,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아직 철이 들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달라질 거야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지 않고 교육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대부분 다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주들까지라도, 손주들만이라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스라의 자녀들이 올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어떤 부모들은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무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얼핏 보면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린 시절에 신앙적 가치를 바로 세워 정립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들이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 안에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걸어가는 그 길, 우리 부모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들도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신앙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들을 주님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설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어요. 심판을 받은 자와 은총을 받은 자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의 결국과 은총을 받은 자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운명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걸어갔던 길과 그들의 결말과 사무엘이 걸어갔던 길과 사무엘의 결국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아니한 삶의 결국은 파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존재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동일한 장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소망을 전해 줍니다. 25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인생의 끝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가벼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호소를 반복적으로 거절했어요. 죄를 계속해서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은 무뎌졌어요. 마음은 굳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기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빗나간 길에서 정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이탈된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삶의 누적된 결과로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결말로 인간은 파멸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숨에 당장 바로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는 과정도 언제나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죄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죄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킵니다. 이유를 댑니다. 까닭을 나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음성,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여기 구조선자 268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와 경고를 주신다고 했어요.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길을 행할 것이다.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기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마가 굳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한 말씀을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리고 그 비추어진 빛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는 대신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고 기록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지만은 오늘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했고, 사무엘은 똑같은 성전 안에서 엘리 밑에서 자라고 봉사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판박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삼고 살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원만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돌이켜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동일한 환경에 살았어요. 동일한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동일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고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봉사가 진실한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또 아름다운 성도의 품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여호와 앞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